과일을 선물을 받거나 또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좀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의 기억에는 이제 시장들을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검은 봉지 한 봉지 이렇게 과일을 사셨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먹으면 다 소진이 되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뭐 한 3일에 뭐 4일에 뭐 이틀에 한 번씩 장을 보시고 이렇게 과일이나 식재료를 구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마트들이 워낙 이제 발달이 돼 있고 또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제 이게 양이 조금이 아니라 보통 뭐 한 박스 뭐 이렇게 팔죠. 뭐 키로수도 뭐 1, 2kg가 아니라 뭐 3kg, 5kg씩 파니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많기 때문에 뭘 잘해야 되냐면 보관을 잘해야죠. 보관. 근데 이게 보관이 문제예요. 이제 귤이나 이런 것들은 한 상자 받고 나면 이게 열심히 먹는다 해도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밑에서 흰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근데 이 곰팡이가 피면 그 하나만 이제 곰팡이가 흰 곰팡이 피다가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고 검정색으로 바뀌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게 하나만 이게 균이 들어와서 하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것들을 이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뭐 밑에 있는 것들은 뭐 다 그래서 뭐 과일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하지만 역시 이제 잠깐만 신경 안 쓰면 금방 곰팡이가 펴서 번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 죄가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관리하고 또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곰팡이가 피듯이 그 곰팡이가 있으면 상하고 도려내고 먹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곰팡이가 죄의 모습처럼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죄는 누룩과 같다라는 겁니다. 발효제죠. 이 누룩과 같다라는 것은 왜 얘기하냐면 죄는 그런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제 뭐 자랑과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이것들이 뭐 인간의 어떤 입에서 자랑이 되고 뭐 합리적인 뭐 선택이 되고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데 적은 누룩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누룩이 너희 온 몸과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룩은 왜 이 비유로 할까요? 누룩에는 여러 가지 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누룩과 같나? 첫 번째는 확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엄청난 파괴력과 확장성,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은 밀가루 반죽 전체 양에 비하면 얼마만큼 될까요?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들어갈 겁니다. 정말 적은 양의 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누룩이 어떻게 될까요? 반죽 전체를 크게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죄 역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나 행동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 죄를 우리가 생각을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생각이 2번, 3번 되면 행동이 되니까 그것이 생각이 들 때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죄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누룩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또 누룩은 어떤 모습일까요? 침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룩을 반죽에 섞고 나면 사실 정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양 가지고 어떻습니까? 전체에 영향을 주죠. 아니 정말 눈곱만큼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섞었을까요? 그게 뭐 대충 섞은 것 같은데도 정말 그 효과를 보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이 발효제가 그만큼 영향과 침투력이 있어서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식 습관, 인간관계 뭐 소리 없이 이 반죽 구석구석
이 누룩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죄가 바로 이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작은 문제가 공동체 전체로 쉽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누룩이 주는 이 모습은 본질적인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발효된다고 하는 것은 부패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대로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부패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그 상에서 먹지 못하는 전 이게 발효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음식이 이제 발효가 돼서 그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이 죄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성품과 양심을 무디게 하고 인간의 본질을 좀 하나님 앞에 타락시키고 그것을 이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누룩과 같은 죄라는 것이죠. 자, 죄가 누룩과 비유했던 첫 번째 뭡니까? 확장성, 파급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죄는 침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부패,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나쁜 습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죄는 어떨까요? 죄는 끈질깁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는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죠. 사실 이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옛 버릇을 잊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음란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또 찾아가서 또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바로 호세아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모습 가운데 경고하고 그 죄악의 모습, 그 결과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들의 행위는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고, 그 음란한 여인을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타락함,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성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끈질겨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성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죄는 끊임없이 변질되고 또 확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부모님께 시험 성적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자기 이제 그 아이들 그 어플이 있죠. 개인 이제 생활 기록 어플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요즘 그런 거짓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이 이야기에도 그거를 이제 그 성적표를 조작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성적표를 숫자를 고쳐갖고 붙이고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단순히 성적표를 맨 처음에는 부모님께 부모님 성적표 갖고 왔는데 성적표를 안 가져가고 잃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 이후에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어디에다 전화할까요? 학교에다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학교에서 전화하겠다고 이제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너 왜 성적표 빨리 다시 갖고 오라 해? 선생님한테 다시 발급해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가 차일피일 미루니까 이제 부모는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거짓말인 것을 눈치채죠. 그래서 이제 덫을 놓는 겁니다. 학교에다가 전화해 보겠다. 그런데 아이는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선생님이 출장을 가셨다. 연수를 떠났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거짓말을 쏟아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거짓말 하나를 덮기 위해서 이 거짓말이 하나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또 우리 요즘 세상은 굳이 내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 변호와 자기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변명을
맨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자기 변명도 결국은 뭡니까? 거짓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굳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것. 굳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도 요즘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좋은 공동체가 되고 선한 공동체가 되면 감추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근데 자꾸 말하지 않고 뭐 이 정도는 아니요 요거는 뭐 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감추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결국 말하지 않는 것도 상대방과 어떻게 된가요?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죠.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거짓말이야 이런 게 아니지만 사람 마음을 현혹시키고 또 방어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또 속이는 그런 합리적이라고 자기 인간 스스로 그런 거짓말, 신거짓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끊어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간들이 요즘 왜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 그리고 이 굳이 하지 않는 말, 자기를 속이는 말이죠. 남들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자기를 속이는 말을 왜 할까요? 바로 자기 스스로의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는 말, 또 자기 합리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에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그 피로 씻김을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대속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거짓과 죄들이 끊겼는데 또 그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 더욱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하게 살고 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왜 우리가 죄짓지 않게 사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삶을 즐기고 지금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판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가서 예수님 내가 귀찮아서요, 예수님 내가 그때 가서 여건이 안 돼서요, 예수님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세상 살기 바빠서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설명이 될까요? 전혀 설명이 안 되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순간에 주님 계속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맞을 준비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차일피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핑계를 댄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고 건강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며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의무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런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라도 건강하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뭐가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죄가 없어야겠죠.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누구랑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시냐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운 삶으로 모든 형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고 우리가 죄의 대속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과 범사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여있는, 우리 수요예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정을 뛰어넘는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땅하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죠. 근데 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끈질기죠. 왜 죄는 끈질길까요? 왜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죄는 욕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욕망, 그 말,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의 그 말,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 그 욕망을 이 죄가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죄가 우리한테 막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죠. 죄는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 가장 기뻐하는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돈, 인정, 평안한, 쾌락, 이것저것 우리 가운데 즐거운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 욕구 자체는 사실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는 그 욕구를 넘어 선을 넘어서까지 채우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있죠. 기본적인 욕구가 쉬어야 돼요. 또 편히 누워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자꾸 더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주식이 워낙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성도님들 금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또 금도 없고 주식도 없죠. 금값도 한참 오르나. 어떤 사람은 은도 사는데 은도 올랐다면서요? 저 몰랐는데 은도 엄청 올라갔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게 세상이 하루 아침에 좀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간의 욕구에 한탕주의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는 거죠. 건전하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랑 SK 한인이 있습니다.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 기업이고 지금 우리 삼성이나 SK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순이익이 제일 많은 데가 엔비디아의 애플이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저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좀 그때 그런 주식을 좀 샀을 텐데 사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또 종목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니고.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 1등 수익을 얻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삼성하고 SK가 그 수익을 넘어가고 있다. 놀라운 이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지금 한 개도 아니고 2개씩, 3개씩 막 나오려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건강하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게 지금은 투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이 건강하게가 기준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욕망은 그 건강한 거를 건드는 거죠. 한탕을 주는 거예요. 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가 있대요. 돈을 번대요, 주식을 통해서. 근데 어떤 종목에 주식을 버냐? 그냥 우량주나 뭐 초일류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서 돈을 버냐면 뭐 상승 몇 프로 하면 몇 배 버는 거, 떨어지면 몇 배 버는 거,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엄청 많이 한대요. 이게 뭐냐면 한번 벌어보니까, 이번엔 1,000만 원 벌을까? 야, 이번엔 2천만 원 벌어보자. 제가 말하면서도 큰 돈을 말하네요. 2천만 원 벌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몇 배로 버니까, 근데 떨어지면 원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서 미국 사람들이 뉴스에,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도 냈대요. 제발 한국 사람들 좀 그런데 위험한데 투자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이 왜 그럴까 하면, 인간이 탐욕, 한번 버는 거네. 그 탐욕을 계속해서 건드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돈을 버니까, 내가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뭐 적금 대신 요즘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욕망을 건드는 거예요. 요거 몇 배가 되면 탁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욕망이에요. 마치 되지도 않는 로또에다가 마음을 다 쏟아놓고 로또가 되는 것처럼 주식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인 거죠. 사실 저는 복권도 건강하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 마라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 성도님들 복권 사서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다들 교회다 헌금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저도 가끔 내가 한번 복권 사볼까? 목사가 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직 안 사봤는데, 복권 한번 사면 하나님 나에게 뭐 숫자 6개 한번 떠올려 주시지 않을까?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냥 재밌는 상상하는 거예요. 즐거운 상상인 거죠. 근데 우리 갖고 죄 짓겠다 뭐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컨트롤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그 욕망과 탐욕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 아예 하지도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주식 얘기 다시 하면, 내가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겠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적금, 요즘 예적금 정말 적게 준다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모으시는 게 제일 나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주식 했다 해갖고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죄성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한탕주의, 인간의 이 탐욕을, 이 죄악, 마귀는 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이 대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상상하면서 제가 어제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코로나 때 참 저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해요. 바이러스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쓰죠. 마스크를 씁니다. 또 손에다가 손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계가 있지만 이 소독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 침투와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함이죠. 그렇게 해야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고 죽게 되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도 바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스크를 가리고, 호흡기를 가리고,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다 가려야 돼요. 그리고 손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소독제를 뿌려서 건강하게 균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은 뭘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잖아요. 마스크일까? 소독제일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했던 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의미가 뭘까? 저는 마치 무균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음압실이라고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정말 이것에 무균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환자가 어떻게든 이 나쁜 균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할로 계셨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균이 없는 것, 무균실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무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과 그 악한 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 더러운 것들을 무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무균으로 만드는 건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되어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그런 의미로 방금 말씀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결국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것이죠. 마치 묵은실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목사가 더 더러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또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요. 목사가 더러워요. 뭐 성도가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더 중요한 건 회개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걸렸잖아요. 죄가 발각됐잖아요. 아니다라고 발뺌해요. 그리고 소송한대요. 최근에 그 사실적 명예훼손을 없애자 발의한다. 아직 통과된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실적 명예훼손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목사에게 명예훼손을 했대요. 근데 거짓말로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으로 우리가 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사실적 명예훼손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뭐냐면 공인들이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공인들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비춰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죄나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적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입 닫으라고? 거짓말을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 소송하고 이런 나쁜 거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거. 요즘은 항소해갖고 아닌 척하면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1심, 2심, 3심 가면 까먹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죄가 나와도 그러려니 넘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막 분노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렀냐면서 항소하고 상고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죠. 그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도. 근데 중요한 건 죄가 발각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죄를 저지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밝히 드러났는데 우리가 묵은실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스스로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 얘기를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더 많죠. 근데 몇몇 목사님들, 저도 그렇게 될까 두렵지만 몇몇 목회자들이 실수해요. 그럴 수 있어요. 돈에 넘어지기도 해요. 여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참 별의별 문제들이 말도 못하는 범죄들도 일어나요. 근데 진짜 참회하고 진짜 엎드려서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대에 어떤 유명한 요즘 예전에도 한참 설교로 유명한 목회자가 홍대 가서 지금 3,000명 모인 교회가 있대요. 근데 한 번도 자기 죄를 그러니까 사과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뭐가 중요할까?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그래 넘어질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 척하면 넘어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사회 문화가 자리 잡은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자기의 장수였고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 맨 치열한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여자가, 그 여인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아야, 너 집에 가서 좀 집에서 생활해라. 전쟁 중인데.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 다윗 왕이요, 내가 어떻게, 우리 동료들이 저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아내랑 같이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 보내라. 그래서 전쟁 맨 앞에 나가요. 이 충신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자신의 충신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자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 물으니까, 당신이다. 당신이 그렇게 범죄한 자다. 그 얘기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꾸라지잖아요. 3일을 넘게 침상이 젖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발각되었어.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게 없어서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답답한 사역자들을, 가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답답한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쿨하게, 이것도 쿨한다는 말도 저는 잘못된 거죠. 그냥 순수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서 지금 어려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까지 이 죄악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이 인간이 타락할 것은 다음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물론 사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 열심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죄짓지 않는 분들이 여기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재정부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래서 그 전주에 오후에 헌금하신 분들인데 깜빡하고 이번 주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착오가 났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보에 이름이 나가야 되는데 헌금하신 분들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하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좀 기특했어요. 그렇구나, 내 모습을 실수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고백하는 모습이 참 귀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돼요. 이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작은 실수도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완벽하고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